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주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는 과정 속에 이 요셉한테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또 23절에 가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근데 어떻게 함께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느껴요, 못 느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은 잘 느끼질 못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아닌데 요한복음 1장 1절 어디라고요? 이건 머릿속에 막 다 입력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요. 붙잡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한 말씀 한 절만 얘기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예배당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전이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둘째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항상 기도하라. 꼭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면 기도 아니에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면 되고요, 밥하면서 기도하면 되고요, 밭에 나가 일하면서도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물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꼭 내가 어떤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뭘 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한 수 위에요, 내 뜻을 찾는 기도는 한 수 아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한 수 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도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에 관한 기도는 나중.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느끼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으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읽지 않았는데 9절 말씀, 좀 이제 읽은 말씀 중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꽉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는 내가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여호수아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 간증을 좀 할게요. 목회하기 전에 청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때는 돈도 별로 한 푼도 없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그냥 뭘 어떻게 말 할까 뭐 이렇게 막 어려운 생활을 할 때요. 한 달에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5,000원에 한 달 살 수 있는 그 조그마한 방 그거 얻어가지고 살 때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왜 함께 하신대요? 날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갈 길을 모르는데 내 갈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붙잡히시는데 일평생 이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오늘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어디 가서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신대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좀 전에 이창하 집사님이 말씀에 붙잡히라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 세상의 뉴스, 세상의 지식에 붙잡히면요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나면은 사람이 담대해져요. 말씀에 붙잡히고 나면요 꿈이 있어요. 말씀에 붙잡히고 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제 간증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제 31살에 신학교 가고, 그리고 그 해 바로 저 충청남도 개척하려고 왔어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천막을 치고 기도하는데 이 남의 땅이기 때문에 이 천막 거절하면 거둬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오늘 말씀 3절 앞부분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이 주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밟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준다고 했는데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밟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달했는데 준대요. 근데 나는 지금 예배당을 천막으로 쳐놓고 여기 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당 크게 짓고 사택도 짓고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밟는 땅을 다 주시라고 했는데 내가 밟는 땅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땅을 여기 와서도 안 가져가 가지고, 여기 와서도 한 10년 후에 제가 넘겨줬어요. 안 가져가 가지고 내가 그래서 안 가져가면 내가 팔아먹는다. 빨리 가져가. 그런 거 있으면 내 앞으로 돼. 그게 밭이라서 내 앞으로 돼 있어요. 유지도 안 녹아고. 그래서 빨리 후임자 목사한테 가져가라. 안 가져가면 내 예배당하고 그 운동장 조금 내두고는 남은 데다 다 팔아가지고 다른 데 선교할 거야.
막 겁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 다 넘겨졌어요. 제가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데, 그 밟는 땅 준다고 한 말씀 여기 와서 써먹었잖아요. 여기 와서도 이 예배당 지키기 전에 이거 우리 땅 아니에요. 쭉 있는 하나님 요거 싹 이렇게 거리를 걸면서 하나님 요 안에는 다 주셔야겠습니다. 그때 주신 것처럼 또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이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대전에서 부목사는 그냥 목사님만 돌보면 돼요. 이렇게 못하면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잘 이렇게 따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사 때 개척할 때도 밟는 땅 주셨는데 이 교회가 이 주차장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창고를 보고 하나님 이것 좀 주셔야 달라고. 여기 올 때까지 안 줬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한테 김 장로님 요거 땅 달라고 기도해요.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라면 뭐 부담되고 근데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 땅 우리 교회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할게요. 이 돌아서 가지고요, 나중에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민 목사 이리 와봐. 그 땅 앞에 와가지고 우리 김종환 장로가 이 땅을 우리 교회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지 하더라고요. 제가 선술 치면 저 목사님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나도 기도할게요. 벌써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와서도 했어요. 나중에 1년 뒤에 여기 온 지 1년 뒤에 장로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때 찾아올 때 저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목사님 숙제 우리가 했습니다. 그 땅 264평 샀습니다. 그러니 이제 갑시다. 이제 안 돼. 올라면 진작에 오지. 내가 위임 받기 전에 와야 되지. 위임 받았는데 이제 못 가. 여기도 할 일 많아. 내가 안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다른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꽉 잡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이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근력의 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의 힘, 이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힘 받아야 돼요. 이러면요 힘이 솟아나요. 힘이 솟아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떠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제가 삐딱한 길로만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대요. 계속해서 은퇴 후에도 이루어 가신대요. 할렐루야.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았는데 80 부름받고 40년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기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곧 은퇴하지만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 75세부터 시작하네요. 저도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모세처럼 나도 좀 그렇게 좀 쓰시고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못하겠다고 하겠어요? 알았다, 그렇게 쓰면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만 붙잡혀도요.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간사하고 이 집사한테 물었어요. 지금 내 삶 속에 늘 생각나는 말씀, 내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이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한 절만 붙잡아도요, 어렵고 힘들 때 쩔쩔 안 매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데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능력 줘요? 하나님이. 누가 능력 줘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사명이 없으면요, 사는 삶이 보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사명에 붙잡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두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80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사명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를 통해서 내가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 나이에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능력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직 잘 못 믿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이 죽은 지팡이 아니에요. 죽은 지팡이인데 이 죽은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 잡았더니 다시 또 지팡이가 됐어요.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못 믿겠거든 하나님 앞에 증거 달라고 하세요. 이 사사 중에 기드온 사사, 기드온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을 불러가지고 너를 군사령관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난 농사만 줬는데 무슨 군사령관 쓴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 그래, 보여주지. 뭘로 보여줄까? 주님, 여기 양털 하나 있는데요, 양털 쪼가리, 하나님 요거 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요, 오늘 밤에 있을 날이는데 다른 데는 있을 날이지 말고 여기만, 양털 여기만 있을 날이면 하나님 나와 함께한 줄 내가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못 믿을까봐 하나님께서 이슬이 어디서부터 와요? 여러분, 이슬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조를 가지고, 물 주는 조를 가지고요 1m 떨어진 데서 여기만 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슬이 나르는데 이슬방울 하나도 다른 곳에 떨어지면 기드온이 안 믿을까봐 여기만 막 이슬방울이 모여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 가지고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미안한데요, 죄송한데요,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할게요. 어떻게 할래요? 뭐 해줄까? 하나님, 오늘 밤에는요 요 양털에만 있을 날이지 말고 주변에만 있을 날이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 오늘 밤 지나고 봐라.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이슬방울 내리시는데 이슬방 하나도 요 손수건 요 양털에 하나도 안 묻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왜요? 믿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상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상황을 통해서인지 내 마음에 확신이 되도록, 의심 없이 주님을 일평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확신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붙잡으신 다음에, 그리고는
사명 주시겠대요. 사명. 성경에 나온 사명만 사명이 아니에요. 찬양을 잘하고 싶은 분들, 호산나 찬양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70에 딱 끝나지 마세요. 우리 정 집사님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찬양대 설 수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사역, 이것도 사역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셔요. 소원을 두고. 교회 학교 교사하는 분들, 내가 다 막 미리미리 지명해가지고 내 그 조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 안 조사 안 했어요. 본인들이 지망했어요. 본인들이요. 왜 지망했을까요? 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분명히 듣진 않았어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 사명,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교사나 성가대만 사명이 있느냐? 아니에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주방에서. 우리 최장로님은 주차 담당 안 해요. 주차장 그 부서도 안 해요. 근데 늘 이부 예배 때 그 전에 보면 주차하셔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을 따라 우리가 수고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사명 주시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 주일학 이런 건 못하겠는데 전도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 전도의 사명 주신 거요. 주변 사람이 전도는 못하는데 또 어떤 분은 선교는 얼마나 하고 싶어. 선교는 하고 싶어. 이 선교의 사명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의 사명. 어떤 분은 이런 거 저는 잘 못해. 그런데 교회 오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참 친근하게 이렇게 관계를 잘 맺은 관계적인 사명, 별 사명이 다 있어요. 봉사의 사명, 이런 사명들. 하나님, 내게 무슨 사명 주시기 원하십니까?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게는 무슨 사명 주시기 원하십니까? 사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신앙생활이 기뻐져요. 신앙생활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뿐만 아니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젊은 사람도 감당 못하는 능력 주신, 내게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명자에게는 그 필요한 능력을 주셔요. 능력은 여러 가지 차원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 아주 독특한 찬양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기억나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나게 하고, 그 기억나는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당돌할정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셔요. 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돈 쓰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공부해가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가난하고 부하고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적게 하고 관계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조약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자, 주님은 붙잡았는데 나는 안 붙잡는다. 주님은 붙잡았는데 나는 안 붙잡는다. 이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딸아이하고 아빠가 길을 가는데 길이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아빠 손잡고 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멋대로 가고 싶어가지고 아빠가 손잡고 가자, 아빠 손잡고 가자 하니까는 마지 못해가지고 요거 내놨어요. 요거 아빠한테 요거 잡으래. 자, 그런데 길이 미끄러져 쭉 미끄러지는데 이거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미끄러질 때 요것만 잡으면요, 요 부러져. 그래서 아빠가 손가락을 놨어요. 아빠, 왜 손가락 놔? 내가 엉덩방아 쳤잖아. 얘야, 네가 손을 줬으면, 손을 내가 잡아주면 너 엉덩방 안 쳐. 그런데 내 아빠가 요거 붙잡고 계속 있다가는 네 손가락이 부러져. 손가락 부러진 것이 낫나, 엉덩방 하면 찌능이 낫나? 아빠, 알았어요. 다 잡아줘요. 여러분, 다 맡기세요. 요렇게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손이 주님 앞에 붙잡혀야 돼요. 나도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요렇게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붙잡아야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렇게 붙잡힘 받고, 나도 하나님 이렇게 붙잡힘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잡힘 받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욕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요거 연결돼서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꽉 붙잡혀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꽉 붙잡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꽉 붙잡히고, 나는 말씀에 붙잡히고, 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붙잡는 중에 하나님의 영양가가 내 몸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대요. 자, 너희는 가지요. 주님은 줄기고 우리는 가지래요. 자, 줄기의 가지. 자, 요 가지예요. 이건 줄기예요. 줄기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이 손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다 영양분이 다 공급돼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가지에, 이 줄기에 붙었기만 하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말씀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래서 말씀에 각 붙잡히를 바래요. 또 기도로 붙잡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붙잡힘 받고 말씀으로 붙잡힘 받으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요. 베드로, 그 아주 성질 더러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제 앞에서 우리 교회인들 중에 한 사람도 28년 동안 예수님에서 제 앞에 사람들 칼부림한 적 없어요. 베드로 3년 동안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 앞에 칼 빼가지고 말교에 남의 귀 잘렸어요.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에 붙잡힌 받고 나니까는,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이런 역사. 이 베드로는 무식하잖아요. 성질 더럽고 무식하고 칼 잘 빼고, 그런데도 말씀에 붙잡히는 건 하나님 이렇게 쓰세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중에는 베드로보다 성질 더러운 사람 한 사람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잡히든지 내가 말씀을 붙잡든지, 말씀 붙잡는 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대충 믿어도 되지만 예수 믿는 건요, 붙잡혀야 돼요. 내가 붙잡히고 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능력이요, 이 말씀이 은혜요, 이 말씀이 축복이요, 이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각 분야에서 다 목사 되는 것이 아니요, 모든 분야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의 능력 받아서 각 분야에서 세상에서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세상에서 앞서가고 뒤서가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